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늘 또 하는 이야기라서 똑같이 들리시겠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꽤나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창조적인 사람이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가 창조해 놓은 것을 반향할 뿐입니다. 그냥 중간자로서 어디서 주워들은 뉴스를 저기다 쏟아내고 또 누군가 한 생각의 반향을 저기다 쏟아내고 거의 대부분 중간자로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의도나 의지를 품고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부류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는 악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짧은 시야를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돌이 날라오면 말이죠. 그 돌이 1초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따지고 들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1초 전이라 해봐야 돌이 휙 날라올 건데 1초 전이라 해봐야 저 중간쯤에 어디 있겠죠. 그 돌이 다른 데로 갑자기 움직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정상일까요? 그 돌을 최초로 던진 사람을 봐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이 돌이 던져졌나? 이것이 식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떠들 때 그 최초의 돌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식별이 들어갑니다. 그 의도는 선했나, 나빴나? 이걸 잘 파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세요.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죄를 짓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헌데 보세요. 우리는 흔히 내가 쌓은 업적들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뭔가 자꾸 내면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 무엇이 악한 일일까? 제가 아까 돌 던지는 비유를 했죠. 가장 최초의 동인의, 그러니까 행동의 원인이 되는 영역에서 선으로 시작된 움직임에 해당되는 모든 뒤따르는 움직임들은 다 선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에서 시작된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면
모든 중간 과정들이 다 악하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중간 과정이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선에서 시작된 행동과 악에서 시작된 행동은 다른 목적을 지니고 다른 결과를 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셨죠? 그러면 미사에 왔으면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까요? 바로 여기에서 식별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사에 왜 왔나? 정말 하느님을 사랑을 하고 그 하느님의 뜻에 조금이나마 내 의지를 맞추어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빛으로 바꿔가기 위한 움직임에 나의 미사 참여 행위가 있다면 그건 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욕구가 들어가고 미사를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뭔가 세상적인 목적이 더 뚜렷하다면 사실 그건 칭찬해 줄 수 없는 미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사에 온다고 다 박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복음을 봅시다. 제자들의 기준은 어떤 거죠?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데요, 우리 핀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할라고요. 그 사람 그 일 못하게 할라고요. 그러자 주님이 막아서죠. 아니, 돌아. 왜? 주님에게는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실천적인 영역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니하고 내하고 같은 피제 하면서 같은 편 아닌 사람, 선을 행하고 있는데 아직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는 행위 자체가 나쁨이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인간적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내 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모든 것 나빠. 정치만 봐도 그렇죠. 세상에 100%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편 아니기 때문에 저 편에서 하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탄의 계략이랍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우리를 욕하고 우리는 개신교 신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만방에 퍼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개신교 신자가 있다면 그들이 왜 구원에서 제외되겠습니까? 반대로 내 편이라고 나는 알고는 있는데 교적에 같이 이름 들어가 있고 같이 천주교 신자인데 하는 짓거리들이 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자기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의견을 충돌시키게 만들고 가장 힘없고 약한 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혓바닥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을 상속받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 행위는 악한 행위니까요.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무언가 악한 행위를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개념 속에 이 개념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악이나 멈추는 사람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뭐 잘못한 거 있나? 내 뭐 주일 미사 빠진 적이 있나? 아니요. 좋은 일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에 동참을 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뜻깊게 보내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또 세상 것들은 엄청 갖다 쌓아 놓으려고 하고 벌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모으고 벌고 쌓은 것을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허세고 악이라고 하죠.
저 멀리 하느님께서 하나의 움직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느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복음 안호송의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너희는 이 영역 말고 다른 데에서는 길을 발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도 없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찾지도 못할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를 속일 텐데 이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확장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휙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연도하러 가면 향 꽂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한 줄기 타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만 나의 그 한 줄기의 연기가 선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움직임 속에 단 한 칸이라도 차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헌데 아무리 세상에서 늘리고 모으고 나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나의 이름을 저는 맨날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운동할 때 제 가는 루트가 저 백천가로 가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다리 있는 쪽으로 가면 그 오른쪽에 이 비석이 하나 딱 있습니다. 뭐 건물 하나 짓다고 그러다가 오만상 무슨 강개토 대왕 기념비도 아니고 이름을 여다 적어 놓고 총무 누구 몇천만 원 한 줄기 연기를 따르면 여러분 저 심심하시거들랑 사무실에 창고 열쇠 달라케가 저 창고 구석 뒤에 한번 가보소. 그 우리 성당에 언제 누가 뭐를 했니 하는 비석 2개 떡 있습니다. 구석에 아무도 치다보도 안 하는데 저 달창공소가 보이소. 그 밑바닥에 언제 몇 년 2003년 몇 년 어느 신부가 만듦 적어놨습니다. 쓰도 안 하는 거 이제 곧 다 정리할 거.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주님의 거대한 사업에 단 한 칸 영역을 차지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암만 난다 긴다 해봐야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바로는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의 증오와 시샘 속에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 평온하게 나의 하루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좀 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는 영혼이 하느님의 거대한 사업의 한 단면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화답송에 그 진리가 착 나오거든요. 모든 백성들아 잘 들어라. 세상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다 함께 들어라. 뒤쫓는 자들이 악행으로 나를 에워쌀 때 어딘가에서 시작된 악이겠죠. 그리고 그 악은 그 중간자들을 거쳐서 사정없이 확장되고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시발점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창조적인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딱 보면 보입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중간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카던데, 누가 카더라. 하지만 그 누가 카던데를 거슬러 가면 누군가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허영과 시기와 탐욕과 이기심의 자리가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 해보면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평소에는 말 안 하던 남편이 여보야, 우리도 어디 여행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평소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나마 분명히 남편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남편의 지인 가운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매님들이 정말 눈치 없어서 남편 바람 피는 줄 모르든지 아니면 아는데 입을 다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매님들은 이런 눈치가 좀 있거든요. 누가 그랬나에 대한 눈치가. 그들은 자기 재산만 믿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한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구원하랴.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거든.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혼의 값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러니 자, 우리가 할 만한 역할들을 이제 간추려 봅시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 창조적인 존재는 얼마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을 창조해내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선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뒤에 그 인간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사로잡힌 모든 이들은 그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단편에 자신을 가차없이 희생하는 겁니다. 기회만 닿으면 한 인간 영혼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능력과 직업과 여유 시간을 모두 투자를 해서 그 역할에 나의 조금의 단편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틈만 나면 사람에게 신앙의 질문을 하고, 틈만 나면 인생의 여정에 대한 일깨움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빛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한 할매는 손녀 떡 보고는 야, 니 옷꼬라지가 그게 뭐고? 그래 해가 다니면 안 된다. 허세나 가르치고 허영이나 가르치고 따라온나 옷 한 벌 사줄게. 그때는 마음이 후합니다. 하지만 신앙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할매는 자기의 손녀나 손주를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 얼마 전에 그래 한 분이 자기 우리 성당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라고 시켰나 봐요. 얼마나 이뻐요. 감사함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건 애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걔들이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 시킨 거예요. 애들은 그냥 먹으면 받으면 기분 좋고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 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의 원인, 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에 자극을 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는가? 친구만 만나마 아있나? 우리 남편이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아있나? 속삭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멀쩡한 내 남편 미워하도록 만든다면 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살아가는 거죠. 죄를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나에게서 시작되는 신앙의 선포가 다른 사람의 반향이 되도록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훗날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정녕 그는 보리라. 지혜로운 이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사라진다.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둔 채 모두 사라지리라. 아멘.